이제 야곱은 두 사이드가 있죠. 야곱도 하나님 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사이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사이드는 무엇일까요? 네,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택하심입니다. 야곱 사이드는 무엇일까요? 야곱 사이드는 자아입니다. 자아. 아마 여러분 되게 동의하실 거예요. 야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야곱은 한마디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 무엇과 씨름했냐면 자아와 씨름한 사람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일이 그의 일생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서론으로 내어놓고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종종 야곱의 믿음을 말하면서 야곱의 믿음이 이러한 면에서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고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 많은 일들은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동기는 옳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흥사가 말할 때 침이 튀기는 그 자리까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앞으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그럼 소위 말씀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와요. 뭐 앞으로 나와서 열심히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리가 없어요. 이미 꽉 차가지고. 그런데도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정당화된다고요. 제가 보기엔 꼭 야곱 같은 모습인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집에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막 파킹장 복잡할 때 또 먼저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야곱의 간교함, 야곱의 교활함 이런 것들이 썩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반면 야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사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불경건을 상징해요.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를 비교하고 말한다는 건 얘기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한 자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망령되었다라는 말은요. 불경건하다는 말이에요. 에서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이 더 낫다 못하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이 과연 야곱처럼 사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좀 속이더라도 좀 좋지 않은 방법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교회에 좀 퍼져 있는 한 가지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야곱의 야복 나루의 씨름에 대해서예요. 그것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것을 철야 기도로 우리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강청 기도의 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간구한 결과 결국 하나님도 야곱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야곱에게 져주셨다. 야곱이 너무 그냥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도 그런 강청 기도에는 두 손을 드시고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우리가 강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청 기도를 하는 방법은 철야 기도예요. 아주 그냥 밤새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초점은 그 야복 나루의 씨름에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었나? 네,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야곱의 생애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의 생애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그 점입니다. 야곱의 삶을 대략 보면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둘로 나누는가? 이 야복 나루의 씨름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야복 나루의 그 씨름,
이전의 삶은 야곱이 물론 많은 고생을 하지만 계속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자기가 빼앗고 얻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 이후에는 어떠냐면 빼앗기고 잃고 당하고 망하는 그런 쪽 삶이에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복을 받았다면 후반부가 왜 전반부보다 못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출발을 하죠? 물론 태어남으로써 출발하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그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다고 그 부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배경이 있고 태어날 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 잡는 자, 뭐 가로채는 자, 속이는 자, 딴지 거는 자 그런 겁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을 타고 눌러서 내가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아채고 막 자기가 앞서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에서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에요. 형이 이제 밖에서 형은 들사람이에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막안에 거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많이 돕고 그래서 그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붉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팥죽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붉은 어떤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목이 가라고 피곤하고 허기지고 지쳐있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순간이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서가 들어오자마자 동생이 음식 만드는 걸 보고 야, 너 그거 한 그릇만 나 좀 퍼다오. 야곱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나쁜 게 바로 이런 때 상대방이 가장 연약한 어떤 그 점, 약점을 탁 잡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음식이야 물론 주겠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그자 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에서는 불경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무슨 이런 장자권이니 언약의 조상이니 언약의 승계자니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아주 경홀히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팥죽을 먹고 나갑니다. 자, 물론 에서도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야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아무튼 그 장자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축복하고 죽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과 짜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죠.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사냥을 한 번 더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그러자 에서가 화살통을 들고 전통을 들고 사냥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고서는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서둘러라. 네가 빨리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민둥인데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아보고 너 야곱 아니냐 이러면은 축복은 고소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을 잡아서 그 가죽 털로는 꾸미고 해서 이렇게 그 양고기를 요리해서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야곱이 가서 축복을 받아요. 자, 이것도 엄연한 이건 진짜 축복 도둑질이죠. 거기다가 속인 거죠. 제가 보기에 그냥 야곱은 그냥 진짜 속이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살아요. 자,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장자권 빼앗고 그 다음에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건은 벌써 이제 살 수가 없어요. 형이 에서가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때까지만 참겠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놈은 내가 이제 손보겠다. 끝장을 내겠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요. 근데 하란으로 가는 그 도망길, 그 피난길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뭐 돌을 이렇게 베개 삼아서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닥다리는 그러니까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일자의 그 사다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계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그 장소에 붙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무사히 내가 이 너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8장 20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수없이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야곱은 그러한 언약에 대한 것을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야곱이 주인이십니까? 야곱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야곱이 주인입니까? 예, 야곱은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나중에 후에 그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그 하란에 갔다가 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다음에 돌아온 후에 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 베델로 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날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는 야곱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나의 그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가자.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오히려 자기 편에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걸 다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그러면 소득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11조가 탐나서 그거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무튼 이 시점의 야곱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제가 답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절대 좋은 믿음의 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야곱을 이뻐하신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너무나 복을 사모하고 아무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청하고 이런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에게는 두 손 두 팔 다 들고 야 네가 진짜 내가 너 복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되먹지 않은 이 야곱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델 사건이 있고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처음으로 야곱의 생애에서 강적을 만났습니다. 라반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라반하고 야곱하고 계약을 맺죠. 네가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나의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라헬 대신 누가 들어오죠? 첫째 딸 레아를 줘요. 누가 속인 겁니까? 라반이 속이고 야곱이 속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항의했더니 이 집안 풍속은 첫째 딸을 놔두고 둘째 딸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수고하면 둘째 딸도 주겠다. 그리고는 7일 후에 일단은 결혼을 하게 하고 7년 더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4년을 꼬박 삼촌에게 장가 한번 가려고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일해요. 거기서. 그때는 이제 자기 품삯을 정하라. 삼촌이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 뭐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뭐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이런 거 제가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깨끗한 거는 다 삼촌 가지세요. 그랬는데 이제 뭐 그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실하고 좋은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그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연약한 것들이 그 교미할 때는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야곱이 이제 그 좋은 튼튼한 짐승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월할까요? 그렇게 나뭇가지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그 교미하면은 얼룩한 것들이 나오고 아니면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소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지 이게 야곱의 꾀로 얻은 재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삼촌의 재산을 점점 뺏어가요. 자, 라반은 야곱을 자기 딸 결혼하는 걸 빌미로 속였지만 실제는 야곱이 라반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라반의 딸들도 자기가 취하고 라반의 재산도 다 자기가 취하고 그러니까 라반 그 교활한 라반도 야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야곱은 우리의 호프는 너무나 뛰어난 교활한 장자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의 낯빛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 이 방법 쓰던 저 방법 쓰던 아무튼 야곱이 어쨌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삼촌의 낯빛을 싹 살피고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그 가족들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알려지고 삼촌 라반이 쫓아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중에 붙잡습니다. 그러고는 네가 왜 이렇게 내 딸들도 다 데려가고 왜 네가 이러느냐. 아무튼 그런 실갱이가 오가지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삼촌과 야곱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을 넘어서 삼촌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해하지 않고 나는 삼촌에게로 넘어가서 삼촌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복 나루라는 것은요, 이게 요단강이면 지류로 요만한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요단강의 지류인 그래서 나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복 나루인데 이 야복 나루에서 이제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는가?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맞으려고 400명의 남정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아주 가라앉아 버렸어요.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고향으로 오는 것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형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의 분노가 사그라진 게 아니고요. 400배가 됐어요. 400명이나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심각한 게요. 야곱이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양떼 그 가축떼를 끌고 도망갈 수 없죠. 이 가축들은 뭐 뛰라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뛰면 다 죽어요. 가축들은. 그러니까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거지가 돼서 빈털터리로 도망가야 된다고. 목숨 건지기 위해서는. 또 그 당시 야곱의 자식들은 다 어렸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자식들이 저쪽에 그 에서의 그 400명이 쫓아올 때 어떻게 그 앞에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야곱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은요. 야곱이 그저 청소년쯤 된 자기 아들들, 이젠 장성한 자기 아들들이 있다면 그 연도를 따져보면 장성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도 좀 웬만큼 자란 아이들이 있다면 그 큰 애들 몇 명 데리고 야곱하고
그저 서너 명이 그냥 부지런히 도망가면 그 사람들은 살지 모르겠어요. 도망갈 길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야복 나루의 씨름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지극히 야곱적인 방법을 써요. 우선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선물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양도 막 수백 마리 굉장히 여러 가축을 보내는데 이걸 또 한 떼만 보내지 않고요. 두 떼를 보내요. 그러니까 나눠서. 왜냐하면 한 번 보냈다가는 그걸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먼저 한 번 보내서 형의 마음을 절반 정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이 오면 형이 또 녹아질 것이다. 두 떼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들을 또 보내는데 자기가 덜 사랑하는 와이프와 그 자식부터 또 앞에 보내요. 너무나 야곱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보내요. 그리고선도 자기는 안 건너가요. 강을. 자기는 이곳에 혼자 남아요. 먼저 가라. 먼저 가서 선물 보내면은 이 선물이 뭐냐? 형 에서가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형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다 시키고 자기는 홀로 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야복 나루의 씨름의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점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철회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본문에 나온 그대로 말한다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천사죠. 이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이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야곱을 쓰러뜨리고 야곱을 막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한 겁니다. 근데 밤새 씨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 환도뼈를 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니까 이제 야곱이 엉치뼈가 이제 깨지면서 위골됐어요. 위골되면서 이 쩔룩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날은 새려고 하고 천사는 떠나야 되는데 아무튼 환도뼈까지 쳤는데도 자기를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복을 빕니다. 복을 구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은 이때쯤 돼서 자기가 씨름한 대상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쯤 돼서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질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질문이에요. 자기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천사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천사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는데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로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이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자 그 야곱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천사가 하늘 올라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부르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장소를. 자, 여기까지가 야복 나루의 씨름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철야기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야곱이 더불어 막 씨름하는데 야곱이 복달라고 간구했죠. 이제 복달라고 간구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네가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인간과 더불어서 씨름에도 이겼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에도 이겼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제 복을 구하는 그 복에 대해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야곱이 구하는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부터 나와 내 가족을 건져주십시오.
그 이상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양떼를 좀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내 재산이 더 증식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거는 다 2차적인 문제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구하는 복이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름을 바꾸라 그러죠. 그 이름에 이 야복 씨름에 있어서의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번역하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야곱아, 지금까지는 내가 싸워왔다. 내 일생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싸우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씨름해 오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싸우겠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 에서의 손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안 싸워도 된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일어난 일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브니엘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보면 죽는다예요. 근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면 형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브니엘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면 형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야복나루의 씨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자아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야복나루의 씨름은 자아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을 막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환도뼈예요.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살아날 수 있다면 자기와 큰애들 서너 명 데리고 밤새 야간도주에서 뛰어가면 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절뚝거리면서 어디를 갑니까? 절뚝거리면서 이제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어린 요셉보다도 야곱이 빨리 갈 수 없어요. 이건 저쪽에서 걸어만 와도 야곱을 붙잡을 수 있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이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운명을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이 절뚝거리는 야곱, 하나님이 딴지 걸고 다른 사람 발뒤꿈치를 잡아채는 야곱을 거꾸로 하나님이 야곱의 발뒤꿈치를 확 잡으셨어요. 그게 환도뼈 위골이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남이 막 앞서가는 걸 시기해서 그걸 붙잡아서 내가 앞서가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야곱이 앞서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절뚝거리기 때문에 환도뼈가 위골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끌고 가려던 야곱이 끌려가는 야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나루의 사건 이후의 야곱의 모습이 극적으로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남을 가로채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환도뼈 위골, 이스라엘, 그 다음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